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십자가 제자도의 영성이요 마라나타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 같은 자기 희생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제자도의 영성 그리고 마라나타 영성,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일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지금의 시간이야말로 바로 십자가 제자도의 영성과 마라나타 영성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이 영성을 세워나가는 기회이자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은, 이런 신앙은 편한 상황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희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마라나타가 나오겠습니까? 마라나타가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마십시오, 주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덜 됐습니다. 우체스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위대한 교회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태어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초대교회는 태어나자마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3장 7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반신 장애인.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 당시 비록 식민지였지만은 정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리라는 그룹이었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사도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의 권세로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로. 이 왕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도 고쳤고 이 왕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는 것은 왕의 어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왕의 어명이에요. 여기는 선교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어명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이 질문에 베드로는 시원시원하게 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이 기적을 부인할 수도 없고 트집도 잡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신들도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 판단해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인간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 지침의 영역을 넘어서 예배 지침까지 내리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써라. 네, 당연하죠. 이 시국에 마스크 꼭 써야죠. 사회적 거리를 두라. 네, 물론입니다. 소독제 사용하세요. 네, 저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어오시면서 체온 체크하고 명단 작성하고 다 따라야 되는 것이죠. 다 좋습니다. 실내 인원 50명 제한, 20명 제한, 정부는 이런 것만 정해주면 충분합니다. 방역 지침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이런 것은 그런 선택과 그런 가치는 교회가 정하는 거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모일 수 있다 없다, 몇 명까지 제한이다, 이런 것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성가대는 안 된다, 특성은 마스크 쓰고 독창만 된다, 솔로는 되고 듀엣은 안 된다, 통성기도는 안 된다, 예배 순서까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정부가 종교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고 정부의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도 안 되고 통성기도도 안 되고 도대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왜 정부가 예배 내용까지 터치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정부가 예배 지침을 내리지 말고 방역 지침만 내리라는 것입니다. 9월 21일 오늘부터 감리교단 교회들은 인원 제한 상관없이 다 모여서 일제히 예배를 드립니다. 감리교단에서 입장문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교단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방역당국은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와, 정말 감리교단이 부럽네요. 우리 침례교단 어르신들은 뭐하고 계신지. 이제는 교회가 사도행전 4장 7절의 질문을 정부에게 할 차례입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응원합니다. 최대한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응원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라, 예배 시간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건 오바입니다. 권한 침범입니다. 정부가 식당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식당에서 찌개는 먹으면 안 되고 구운 음식만 먹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밥공기 한 그릇까지는 괜찮고 듀엣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성가대는 안 되고 찬양팀은 되고 특성 솔로는 되고 듀엣은 안 되고 통성기도는 안 되고 묵상기도는 되고 아니 생선에서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 자르면 뭐가 남습니까? 이번에 예배의 구체적인 순서까지 정부가 손을 대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교유만의 고유한 영역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몸을 손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나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내 몸을 내 허락도 없이 만지면 어떻습니까? Don't touch me. Don't touch me. Don't touch my worship. 정부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예배를 건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을 때 정부의 허락받고 예수 믿으신 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부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종교 차별입니다. 결혼식은 실내 50명까지 오케이. 교회는 안 돼요. 우리가 만약 이용택 집사님과 친척들 모임 플러스 지인들 모임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50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돼요. 바사모 바나나 우유 사모하는 모임 바사모 모임을 하면은 5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20명 제한이에요. 이 상황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빨리 바나나 클럽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밤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 사내들인에서 그들을 다시 또 체포합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시오? 그만들 하시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호되게 두들겨 패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장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위해 두들겨 맞다니 영광이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 터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했어요. 기쁘다 모욕 당했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초대교회 영성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 제자도의 영성, 마라나타 영성.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구나.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얻어맞고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는구나. 영광이로다. It's an honor. 솔직히 우리의 신앙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가 때리면은 으이씨 그러지 할렐루야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경고와 협박, 그 다음에는 감옥, 그 다음에는 벌칙. 우리나라 같으면 뭐 곤장 20대, 이스라엘이었으니까 뭐 매질이나 채찍질이었겠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5장에서 8장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8장 3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5장에서는 사도들이 쉬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고 8장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여 쉬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는 체포와 감옥과 벌칙과 같은 강력 대응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숨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하교회의 시작입니다. 나중에는 오죽했으면 카타콤이라는
캐타콤, 지하 묘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1층, 2층, 3층 되는 어둡고 컴컴한 깊은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때는 누가 기독교인지 누가 기독교인이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알기 위해 땅에다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예. 물고기 안에 5글자가 있죠. 아이오타, 카이, 델타, 엡살론, 시그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5단어의 첫 글자만 모은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서로 감추고 숨겨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심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지하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지하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공동묘지로 가더래요. 그리고 공동묘지 묘 중 하나가 거기에 숨긴 문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묘 안을 개조해서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간증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들이 많은데 지금 시진핑 주석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지하교회 신다윗 목사님 교회도 지금 교회에서 못 모이고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핍박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핍박 자체가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갖 핍박을 다 받았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성도들이 예배를 지켰고 믿음을 지켜서 그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찬송가 36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중을 방해하고 집중을 빼앗아가는 것들과 싸우셔야 되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정부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맞지만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부모를 불순종하고 교회에 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정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방역 지침만 내리면 교회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통성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단어는 외친다는 뜻입니다. 즉 네가 나에게 통성기도로 외치면 내가 너에게 답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왔다. 여러분, 다윗이 통성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정부가 왜 끼어듭니까? 정부의 지침이라고 무조건 맹종하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의 몰상식하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은 규탄합니다. 개천절날 광화문에 모이면 안 됩니다. 미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하교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짓말하고 숨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혼돈하는 것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치 독일 군인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을 숨겨준 사람들은 영웅입니다. 무제한 생명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자들은 진실을 들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 진실을 말할 도덕적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장소를 알려주고 예배드리는 지하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해도 되는 세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관성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어긋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교회도 실내 50명 허락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텐데 빨라야 2022년 말이나 돼야 이 코로나 상황이 수그러들 텐데 교회 예배도 앞으로 2년 동안 지속 가능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정부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한 번 터질 때마다 몇 달씩 이렇게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일 지하교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모두 나오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나오시면 됩니다. 지하교회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게 되면 그런 필요가 생기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시고요. 11시 예배는 20명 제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나오실 분은 거기 나오시고 그러나 9시 예배는 지하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30명 오시든지 10명 오시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든지 지하 예배를 드리시든지 지상 예배를 드리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다니엘은 다 살았습니다. 70년이 넘게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간절한 기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70년이 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리고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70년 동안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 때문입니다. 포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스룹바벨도 없었을 것이고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70년이 넘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소중하고 다니엘의 굳센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 정부의 예배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도 너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질 거야 라는 사형 선고의 협박이 있었어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엘의 용기가 필요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주여 회개하고 회복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계속 새벽기도, 릴레이기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사태에서 봤듯이 기복신앙, 몰상식한 그런 신앙, 이런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진정한 기독교, 겸손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원래 호랑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잘 길들어진 고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성은 어디 가고 초대교회의 영성은 사라졌고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도는 어디로 갔고 정부가 예배 이것저것 간섭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교인들은 쉽고 안전한 길만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 하지 말래요. 교회여 편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라. 교회여 십자가의 제자도를 회복하라. 교회여 희생과 핍박을 두려워 말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길을 닦아야 하는데 그 시작은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잘 못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왜 거짓말을 안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잘 못해서. 제가 거짓말 하면 얼굴에 다 티가 나요. 막 얼굴 막 빨개지고 막 떨고 그래요. 금방 들켜요. 그래서 거짓말은 포기했어요. 제가 착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거짓말도 잘 못하고 거짓말하면 들켜요. 그래서 모범생으로 살려고 했어요. 정부의 법을 어긴다? 그러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의 지침 잘 따를 것입니다. 방역수칙 잘 지킬 것입니다. 소독제 쓰고 마스크 쓰고 사회거리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터치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 균형을 잘 맞추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주님 다니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베드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 의료진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시민이 되라고